지난 3주 동안 우리 역대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는데 1차 시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알고 이제 두 번째 시도하는 장면이 우리 역대상 15장과 16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어떻게 생겼는가?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한번 그 사진 한번 올려봐 주시죠. 하나님의 궤, 언약궤라고 불리우는데요. 금으로 만든 누군가가 4명이서 이렇게 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역대상 16장 1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 언약궤도 옮기게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침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바치게 되고요, 다윗이란 사람이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고요, 저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그날은요 과자도 있었고요, 건포도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친교하는 것도 보게 되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요, 노래하는 자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5절 6절만 읽겠습니다.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보았지만 5가지 악기를 하나님께서 동원시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6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데, 여러분 7절부터 이제 36절까지는 시와 더 가까운 내용이 기록됩니다. 다윗이 시를 쓰는 것처럼 기록한 내용이 7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되고, 이러한 시는 이 내용과 비슷한 시가 시편 여러 장에서 등장합니다. 시편 105편, 96편, 106편에 오늘 등장하는 이 내용이 시로 시편에 등장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즉흥적인 찬양처럼 들립니다. 그 순간에 감동받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예배에 멋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드려지는 그 예배에 은혜가 충만한데, 그 마지막 장면은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름다운 피날리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시의 내용을 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내용도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저희가 잠시 생각해보고 검토하게 되면 어떠한 부분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은 저희가 보는 7절부터 36절까지 이 말을 언급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다윗이 언급한 내용을 듣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점할 수 없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역대상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여러분, 이 내용을 얼핏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남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고 전도해야 될 백성들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늘날까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도 전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걸로 하나님께서 이 자그마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성인식을 할 때에 저희 자녀들은 초대할 수 있습니다. bat-mitzvah 들어보셨죠? bar-mitzvah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친교실에서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성인식을 수백 번 했을 겁니다. 이 바로 뒤에서요. 저희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런 자리에 초대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을, 저희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그분이,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들은, 이방인들, 당신들은 갈 길을 가십시오. 우리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야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몸에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름답다, 너무나 멋진 분이다, 축복의 근원이라는 결론은 내리기 힘듭니다. 오늘날까지요.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여러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고 다윗이 그날 기쁜 마음으로 그 말을 언급하게 되지요.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여러분, 저희도 흥분되면 말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날 다윗은 말 실수한 거겠죠. 무슨 만민들에게 알릴지어다입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고 축복을 누리며 살면 될지, 무슨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입니까? 말 실수했겠죠. 16장 23절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24절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여호와께 노래하면 되죠. 왜 다윗은 자기도 유대인인데 모든 온 땅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라고 합니까? 그날 너무나 축제 분위기였기 때문에 와인을 많이 마셨는지도 모릅니다. 말 실수를 계속하게 됩니다. 온 땅이요, 모든 민족 중에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그날 취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다윗은 와인으로 취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날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성령으로 취한 상태에서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온 땅이요, 우리와 함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진 않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모든 민족 중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그러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민들을 대상으로 야훼 하나님을 전하는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날 다윗은 성령으로 취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남깁니다. 온 땅이요, 모든 만민이요, 만민 중에 하나님의 덕을 선포할지어다. 성령으로 취한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할트는 어떠하시냐 하면요,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만 축복 대상으로 여기실 분이 아니래요. 물론 축복이 그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심정은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원하셨대요. 만민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걸 원하셨대요. 하나님은 만민 중에 영광받기 원하셨다고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오래전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택하신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모든 축복 저희가 누리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된, 믿음으로 후손된 저희들이 참된 뿌리의 진액을 저희가 받게 돼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시는 유대인답지 않은 말을 해요. 열방이, 온 땅이,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니카라구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라, 선하신 분이라,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날 그 지역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희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저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다윗이 그날 선포한 이 말씀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는 그 열매예요. 다윗이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온 땅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민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는 걸 선포했는데, 여러분, 저희가 그 열매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세 구절을 합독할 텐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합독하겠습니다. 16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28절, 29절, 30절 저희가 합독할 텐데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8절.
합독하실 텐데 다 같이 일어서서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잠시 일어서시죠. 여러분, 다윗이 선포한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저희가 오늘 이방인인데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30절.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도다. 할렐루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자그마한 나라, 목이 곧은 백성, 마음이 강팍한 백성을 고르신 이유는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구분하기 시작하시죠. 따로 사용하시겠노라고 언약한 땅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가, 그 자그마한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셨으면 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라는 내용이에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구분받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상을 더 섬기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에 이 백성을 다 흩어버리시고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에 지금도 흩어져 사는 백성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로마서 11장, 너희가 스스로 이방인 너희들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씨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구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구분하셨대요. 어떤 나라를 구분하지 아니하시고요, 이방인들 가운데, 그 가운데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교회를 구분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의미, 그 단어는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강팍한 이유가 이방인들의 구원 대상이 다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거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방인 된 저희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11월이 되면 장로님 몇 분하고 저하고 스코틀랜드를 방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방문할 교회는요, 약 300년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저희가 장로교단이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장로교단의 출생지라고 할까요? 스코틀랜드예요. 저희가 그 교회에서 100년 넘게 전에 파송한 만추리아에 가신 선교사님이 만추리아에서
우리 조선 땅을 밟고 같이 비즈니스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처음으로 여러분, 저희가 말하는 복음서, 그 가운데 누가 복음을 그분이 번역해서 한국 사람들이 자기 말로 처음으로 복음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코틀랜드 지금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1%도 안 된대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1%도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일은 하루 만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중단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떠나신 거예요. 다 떠나신 건 아니죠. 남은 자들이 물론 있기는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데 평생토록 쓰임받는 성도들,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동참하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선교회, 영혼 구원에 손을 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장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 식구들은 영원히, 우리 가족은 대를 이어서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리라? 아니요. 여러분 개런티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나라에 하나님을 진지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1%도 안 남을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미국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축복을 누리며 된다는 거였죠. 여러분 저희도 잘못하면 나만 축복을 누리고 내 가정만 축복을 누리며 살면 된다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예수님의 덕을 선포하는데 관심이 없게 살게 되시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덕을,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저희 식구들은 거기에 끊임없이 손을 떼지 않고 동참하는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출애굽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지어다.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그 다음 구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저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책임이, 그 특권이 교회에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과테말라에서, 멕시코에서, 니카라구아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끊임없이 동참하고 후원하고 지지하고, 여러분 저희도 나만 잘 살면 된다 하는 생각은 버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전하며 사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14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24절 말씀,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28절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30절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입술을 통해 저희가 믿게 된 하나님은요 온 땅을 염두에 두고 계셨대요. 온 백성을 염두에 두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축복을 누리며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까지 포함해서 은혜와 축복을 내리기 원하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지상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교회에게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땅, 오래전 선교사님이 그 땅을 밟음으로 인해 여러분 저희가 다윗이 언급했던 만민 중에 한 사람인데 저희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는 같은 임무가 주어집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은, 이 아름다운 교회는 열방이, 온 땅이, 만방의 족속들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자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